예, 오늘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지금 제가 저번 주일부터 시작한 게 이 영적 훈련,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영적 훈련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시작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싸제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장지를 못 사가지고 걱정했던 때가 벌써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욕을 부립니다. 우리가 욕심을 지나치게 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양을 쌓아놓고 살고 이렇게 하죠. 골로새서 3장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욕심,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과로하게 하고, 과로하는 것이 옛날에 애굽 시대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만 과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과로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눌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질병을 또 가져오게 되고 또 우리 서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첫 번째 하신 게 창세기 2장 2절에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 하루를 일하지 말고 오락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날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은 일체 불을 안 피웁니다. 그래서 아예 설거지도 안 하고 그날 오로지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보내는 거죠.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보내는 거고 그것이 발달해서 안식년 제도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매 7년마다 종이나 혹은 가축이나 혹은 땅도 안식하도록 쉼을 얻도록 그렇게 제정했고 모든 부채도 탕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을 7번 되풀이하면 77이 49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 영어로 주빌리,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는 이 은혜의 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처음 자기 고향에 와서 읽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은혜의 해가 오늘 내가 오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자기가 은혜의 해에 오실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온 뭔가 저주가 풀리고 우리에게 참 안식,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과로하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성경에 정한 그 안식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기원을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에 로마 12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12장 앞에 적혀있던 1장에서 11장까지 그 바울의 구원 교리 의 결론으로 말하겠다. 그러므로. 그럼 1장에 11장은 무슨 말이 있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다 죄를 지었고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죄에 따라 심판하시기보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 심판 안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의 무거운 모든 죄의 짐,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죄 심판을 받기 위한 그것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고 용서받고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대속 돌려져서 예수님이 심판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예표적인 예배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동물을 잡아서 대신 제단에 속죄 제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식적인, 형식적인 예배의 형태를 갖추었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와 같이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이스라엘로 말하면 해방 기념일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 양, 속죄 양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는데 신약의 예배는 이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죽었거든요. 그러므로 더 이상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긍휼의 구원의 사역,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더 이상 꼭 교회 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 순종의 삶, 감사와 찬양의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신약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1장에서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중심으로 잠깐 설명하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상,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은 그 당시 지금의 이라크 혹은 이란 근처에 있는 아수리아 제국에게 멸망했고
남쪽의 유다는 그 당시 그 아수리아 후에 나온 가장 강한 강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의 성전도 불타버렸죠.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멸망의 슬픔을 표현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낙심 가운데서 자기가 소망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셋이라고 만들었죠. 이 언약적 사랑 그거는 절대 끝나는 날이 없다.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 그것은 히브리 말로 햄이라고 하는데 그의 긍휼하심도 이 긍휼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에 동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같이 느낀다는 동정하는 그 마음도 끝이 무궁하시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유다 민족을 전멸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도록 하라겠다. 그러니까 포로들은 앞으로 살아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70년 후에 이 포로들이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유다를 재건시킨다는 소망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찬제사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필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로마 1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바쳐야죠. 마음은 여기에는 영어로 하면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 두 개가 달라요. 마인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머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머리를 가리킨대요. 우리 마음이 이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다시 정돈이 되어 우리가 왜 사는가부터 무엇을 왜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교리로 새로 정돈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뜻, 말씀을 삶에 분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국말 참 어려워요. 분별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제인, 헬라 말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키마제인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은 prove by testing. 그래서 시험해서 증명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이것이 진리인 것을 사람들한테 증명하라. 이게 로마 12장 2절의 깊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것도 한국말이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어서는 제대로 뜻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국말이 일어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일어나서 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뜻을 하나로 합쳐버렸기 때문에 한국말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가장 헬라어에 가깝다는 NASB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proof of your faith. 내 믿음의 증거, 증명이 being more precious than gold which is perishable.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더 귀하다 보다 믿음의 증명, 증거가 훨씬 더 금보다 귀해서 even if tested by fire. 불로 시련을 당할지라도 너의 믿음의 증거는 훨씬 더 귀하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그 말씀이 진리인 것 사람들 앞에 증명할 때에 이게 얼마나 귀한가.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쉽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순종의 행위, 그게 뭡니까? 선행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전도도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긍휼의 행위를 보여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산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동물을 죽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예배라면 신약은 이 메시아가 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 죽은 것은 다 아니니까. 이제는 그 메시아가 어떠한 죽음을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의 십자가의 행위, 즉 사랑, 위로, 용서, 선행 이러한 것을 나타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그것도 예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들한테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여기 딱 모여가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필요한데,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는 일상생활의 연속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물이 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게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이웃에게 같은 긍휼을 베푸는 삶.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 그 청산받은 종이 다른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을 목을 비틀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그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 받은 종을 다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너는 빚 한 건 받을 자격이 없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 빚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경건의 훈련의 하나입니다. 이거도 잘 아는 사람들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나갔다고 해서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성경에 전혀 맞지 않네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 성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더라도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그것이 예배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피로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나의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가서 쉬자. 이게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산 예배, 산 제사, 영적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처음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안식하는 그런 훈련을 쌓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믿어 삶에 실천하여 우리의 몸이 산제사 드리는 우리가 그런 영적 예배 드리는 성도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